참 어제 우리 주님만 찬송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왜 그러냐? 찬송 받으실 분은 오직 한 분, 오직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자로서 또 우리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자녀요, 또 렘넌트로서 후대를 남길 자로서 살아가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감사하지요. 이런 코로나 속에서도 예배할 수 있다는 것, 교회가 크고 적고를 떠나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지금 예배를 못 드리고 또 못하는 곳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이렇게 대면으로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들 이 응답 속에 있음을 아시고 다시 한번 여러분 스스로가 오늘 일부에서 주신 말씀처럼 혼자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자립할 수 있는 자립의 신앙, 그게 바로 기도의 비밀이다. 기도의 비밀 속에서 이런 코로나 재앙 시대에 혼자 살아남을 수 있는 분명한 답을 가지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세상 자체가 사단이 만들어 놓은 문화의 본질화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 자체. 그래서 세상은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거기에 함정과 틀과 올무라는 소위 운명으로 딱 붙잡고 그것을 문화화시켜가지고 종교화시켜가지고 끌고 가고 있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이 온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당연한 거죠. 이때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나는 어디에 있느냐 하는 부분, 위치를 빨리 찾아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 위치가 어디에 있는가? 나는 문제라는 위치 속에 있는지 아니면 답이라는 위치 속에 있는지, 이런 사실들을 빨리 좀 여러분들이 찾아야 될 줄 압니다. 자, 그런 말씀의 흐름 속에서 오늘 2부의 말씀은 뭐냐 할 때에 올바른 기준을 가르치는 참 목자 되신 그리스도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뭘 받았습니까? 뭘 받았습니까? 예?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 하나님 떠난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셨을 때에 그 하나님 떠난 인생들에게 찾아온 문제들이 뭐였습니까? 사실은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목자가 누군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바로 그 말씀이었습니다. 목자가 맞다면은 먹고 마시는 거, 육신의 문제까지도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양에게 있으면 뭐가 필요하다? 목자가 필요하다는 사실. 그러니까 목자가 없는 양들에게 있어서 문제는 당연하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뭘 가르쳐 줬다고? 참 목자가 누군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다. 그럼 참 목자는 지금 어디에 관심이 있다는 말입니까? 양에게 관심이 있다는 말이에요. 자, 제자들을 밖에 내보냈을 때 제자들에게 역사가 일어났어요? 안 일어나요? 막 역사가 일어났다면 귀신도 떠나고 병자도 고치고, 현장에 보냈더니 돌아와서 하는 얘기가 전부 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야. 자꾸만 예수님 가보니까요, 이런 병자가 치유되고 이런 일이 일어나고 이런 일이 일어나서 막 포럼을 할 때 예수님 듣다가, 예수님 관심은 어디에요? 양들인데 제자들의 관심은 어디에요? 역사라고, 역사. 그래서 전부 다 입 다물고 야, 저 가서 한쪽에 가서 쉬어라고 하는 거예요. 왜? 지금 목자 없이 오늘 유리 방어하는 그 양들은 구름대같이 몰려갖고 있는데, 제자들이 현장 갔다 와서 하는 이야기는 전부 다 뭐예요? 요 양들에게 관심이 있는 게 영혼에 관심이 있는 것이라면 뭐에 관심이 있다? 일어난 역사에만 관심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날이 저물었어요.
그때 제자들이 자기들도 배고프니까 예수님이 다 돌려보내서 좀 먹게 하면 어떻습니까? 이때 예수님은 하면 야 니들이 가서 뭐 먹이라고 말합니다. 니들이 쟤들을 먹이라고 얘기합니다. 황당한 이야기를 하죠. 제자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비밀이 바로 뭐라고요? 목자가 있다면, 목자가 맞다면 먹고 사는 거 걱정하지 말아야 돼요. 그게 바로 오병이어 사건이에요. 제자들한테 그 사실을 보여주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목자에게는 뭐예요? 모든 것을 먹일 수 있는 창조주의 비밀이다. 우리 인생에 먹고 사는 거 걱정하지 말아요. 육신의 배불리 먹는 게 그게 문제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문제는 뭐예요? 저 영혼들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오늘 여러분 지난주의 메시지입니다. 사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그렇다면 그 참 목자가 오늘은 뭘 가르쳐주고 있어요? 기준을 알려주고 있어요. 올바른 기준에 대해서. 여러분 하나님 떠난 인생을 주님은 불쌍히 여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감사해야 돼요. 왜요? 그분이 나를 뭐 했어요?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걸 보고 긍휼하심을 베풀어야 돼요. 주님의 그 긍휼함이 없다면 우리는 지금 불신자처럼 버려진 자처럼 살겠지요. 그런데 그 주님의 그 긍휼하심, 그 불쌍히 보시는 불쌍히 여김에 얻어걸려 그 은혜에 얻어걸려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금 위험한 비밀 속에 들어와 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하시라 이 말이에요. 어디 앞에서? 문제 앞에서. 왜? 나는 문제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고 답의 자리에 있다. 어제 저는 결혼식에 참여하고 왔습니다. 우리 랩런트가 대학 때 저를 통해서 이 양육받았던 우리 랩런트가 늦게서 나이가 40이 되고 결혼을 했어요. 근데 그 자매도 보니까 중학교 때에 목사님을 만났더라고요. 학교에 찾아간 목사님이 만나가지고 그 아이를 양육해가지고 지금 이제 졸업을 하고 청년이 되고 꼭 자식처럼 키웠더라고요. 그리고 부모님이 그 자매를 신부를 이렇게 손잡고 들어온 게 아니라 목사님이 신부를 주례자가 아예 신부를 손을 잡고 들어오더라고요. 왜 그 사회자가 이야기가 뭐냐면은 아버지처럼 지금까지 섬겼다는 거예요. 또 딸처럼 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육신의 부모가 있지만은 목사님은 오히려 부모로서의 그 신부를 이렇게 손을 잡고 들어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참 보기 좋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그 자매를 언약의 남자가 나타날 때까지 아예 허락을 안 했더라고요. 목사님이. 마침 언약의 남자가 나타나고 그 언약을 확인하고 나서 결혼을 성락해서 늦게서 신부도 결혼을 하게 되었죠. 참 보기 좀.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몇 명이 모이는 20명. 20명. 순서 맡은 사람들, 또 뭐 가족들, 또 뭐 정말로 와야 될 사람 딱 20명. 그렇게 하고 하는 것을 참여하고 왔어. 또 기도해주고 왔는데 참 그런 숫자는 적었습니다만 의미 있는 결혼식 속에서 참 보기 좋았고 이들이 분명히 이들의 인생 가운데 참 목자 되신 주님을 통해서 함께 결혼해야 될 이유를 가지고 결혼하는 것을 보게 되면서 참 기뻐했던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자를 얻었다는 것, 나에게 참 목자가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목자 없이 오늘도 방황하는 인생들, 인생 12가지 속에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병든 인생으로 살아가는,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된 인생, 운명에 딱 걸려있는 그런 인생. 저는 한마디로 말해서 세상은 운명에 걸려있어요. 죄와 사단과 지옥의 배경에는 운명에 딱 걸려있다는 거예요. 이게 멸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세상입니다. 이걸 뭐라고 말했어요? 목자 없는 양들이다. 이게 여러분 보이기를 바랍니다. 이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뭐가 있어야 된다? 참 목자가 있어야 되고, 참 목자가 있는 우리의 관심이 뭐냐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주님의 관심이 돼요. 주님의 관심, 목자의 관심은 어디라고? 양이에요. 양. 목자의 관심은 양입니다. 양. 역사가 아닙니다. 어떤 뭡니까? 능력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목자의 관심은, 주님의 관심은 어디냐? 양이다.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들의 관심은 도대체 뭐냐 이 말이에요. 제자의 관심,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냐면, 제자의 관심은 어디 있어요? 역사에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나의 관심은 도대체 어디 있냐 이 말입니다. 주님의 관심은, 목자로서의 주님의 관심은 양인데, 제자들은 뭡니까? 그 목자가 시켜서 내보냈더니 양이 관심이 없고 역사에 관심이 있는 제자들이다. 그렇다면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냐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맡겨준 미션이 있습니다. 그 미션이 바로 뭡니까? 양을 찾는 캠프입니다. 양을 찾는 캠프인데, 그 양을 찾아서 말한 말입니까? 참 목자를 알려주는 것을 보고 캠프라고 합니다. 캠프. 쉽게 말하면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뭡니까? 인생에 답을 주는 것입니다. 인생을 치유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썸밋으로 불렀고 썸밋으로 세우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 캠프입니다. 캠프는 바로 어둠에 빛을 비추는 건데, 한마디로 말하면은 캠프는 바로 양들에게, 목자를 잃어버린 양들에게 목자를 찾아주는 게 캠프다 이 말입니다. 인생에 답을 주는 게 캠프다 이 말입니다. 인생을 치유하는 거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고, 이걸 우리는 살리는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살려서 뭐 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그 일을 하는 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요, 삶의 미션이다. 이걸 다시 한번 딱 붙잡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서론입니다. 1부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내 위치가 어디냐, 어떤 위치에 나는 있습니까? 이 위치를 알고 가는 걸 보고 여정이라고, 여정. 그러면 내 위치가 어딘지를 알고 여정을 가는 그 사람이 누구냐 했을 때 파수꾼이다. 여러분은 분명한 목표를 향해서 걸어가는 여정 속에 있는 파수꾼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직 복음을 가지고 있는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이걸 보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뭘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근데 우리가 이 땅을 살지만은 하나님의 나라의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의 사람이다. 이거 잊지 마셔야 됩니다. 내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은, 내가 이 땅에서 비록 직장을 다니고 밥을 먹고 있지만은, 나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다.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이해 안 되는 부분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해가 되겠냐 이 말.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아까도 일부에서 말했어요. 외로움도 찾아오고 고난도 찾아오고 어려움도 찾아오고 소위 말해서 나는 고립됐다고 생각할 수 있는 혼자만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때 잊지 말란 말입니다. 내 진짜 배경은 내 진짜 소속은 뭐요? 고립이 아니고 외로움이 아니고 뭡니까? 어려움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 속에 있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대부분 우리 잊어버리죠, 그죠? 당장 문제 앞에서 어려움 앞에서 잊어버린다 이 말. 그래서 이제부터는 내 위치를 빨리 여러분 찾고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서론 첫 번째는 뭐예요? 위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자세입니다. 자세. 썸밋의 자세를 여러분들이 갖추기를 바랍니다. 영적 썸밋, 기능 썸밋, 문화 썸밋은 영적 썸밋이 되어졌을 때 기능과 문화 썸밋은 따라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달란트, 여러분 하는 그 일들이 영적 썸밋에서 기능 썸밋으로, 그래서 그 기능 썸밋의 응답 속에 문화를 바꾸는 여러분 자세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서론은 뭐예요?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확신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 속에 있는 신분과 권세를 여러분 가진 자의 확신을 가져야 해요. 이 말은 내 힘은 육신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내 배경에서 오는 힘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세가 24라면 확신은 뭡니까? 25입니다. 내가 받아야 될 힘은 세상이 아니고 뭐요? 위로부터 받는 힘이 내게는 분명히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내 배경과 신분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말하고 세 번째 서론은 뭐예요? 내 수준을 바꾸라 이 말이에요. 내 수준. 여기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야 됩니다. 이제는. 비록 코로나 시대 속에 있지만 여러분 이런 자부심이 있어야 돼. 그래 내 수준이 코로나 수준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내 수준이 세상 수준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내 수준이 이 재앙 가운데 있는 그런 수준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뛰어넘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무시하는 소리 아닙니다. 세상을 지키지만은 수준이 세상 수준이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수준이 코로나 수준이 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코로나 물론 지켜야 됩니다. 그러나 코로나 수준 되면 안 되면 상식 이하가 되면 안 되고 상식이 되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 상식 이상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 수준. 왜? 배경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다 이 말이에요. 세상 기준, 세상 수준, 그런 수준에 머무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응답 속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수준이다 이 말. 그래서 오직과 이웃과 재창조를 찾아라 이 말입니다. 이 사실을 붙잡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미래 지도자들입니다.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미래 지도자들. 그러면서도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현장 선교사들입니다. 이게 나를 아는다는 말입니다. 아,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 속에 있는 사람이 맞고 내가 누구냐 했을 때 현장 선교사다. 현장 선교사가 대학에 와 있고 현장 선교사가 지금 직장에 와 있고 현장 선교사가 지금 오늘도 뭐요? 내 현장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다고 이런 확신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뭐가 보입니까? 목자 없는 양들이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만 나를 왜 이곳에 보냈는지를 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들을 알고 살아가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 모델들이 바로 일곱 렘넌트들이요. 일곱 렘넌트라기보다는 우리 단어는 쓰지만은 사실 밖에서 듣는 자들은 이 말을 뭐라 그래요? 무슨 일곱 증인들이다 이 말이에요.
요셉이라든지 모세라든지 다윗이라든지 사무엘이라든지 엘리야, 엘리사라든지 바울이라든지 또 뭡니까? 바벨론에 포로된 자들 다니엘 아니면 새 친구들 에스더 이런 사람들 전부 다 뭡니까? 정인들이 정인들. 이런 성경의 시대마다 나타난 정인들을 본다면은 우리도 뭡니까? 그들을 통해서 그렇구나. 저들도 저 시대에 하나님의 배경을 가지고 살았던 저들이 한 시대를 움직였다면 우리 또한 영적 선미수로서 시대를 움직일 지도자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걸어가는, 살아가는, 하나님이 준비한 미래를 알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고,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말씀을 붙잡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목자 없는 양들의 특징은 뭡니까? 들을 수 있는, 붙잡을 수 있는 말씀이 없는 거예요. 왜? 목자가 없기 때문에. 오늘 참 목자를 두신 여러분이 맞다면은 주님께서 말씀하는 참 목자가 뭐라고 말해요?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아 말하고 있습니다. 참 목자의 말을 듣고 참 목자의 말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된다. 그래서 올바른 기준을 가르치는 참 목자 되시는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자, 첫 번째는 틀린 기준을 먼저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틀린 기준은 참 무섭습니다. 이 틀린 기준이 각인되고 뿌리되고 체질되어서 결국은 멸망의 인생이 되겠다. 그게 누굽니까? 유대인들이다 이 말입니다. 오늘 유대인들이 틀린 기준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게 바로 전통을 들고 나왔다 이 말이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유대인들이 가진 전통이 뭐였습니까?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소리, 어처구니 없는 짓을 끄집어내는. 음식을 먹는데 뭘 가지고 트집 잡아요? 손 안 씻는 거 가지고. 손 안 씻고 음식을 먹었다고 그 트집을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기준이 이렇게 틀려버리면은, 틀린 기준을 가져버리면 사람이 이상하게 됩니다. 우습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지 모르고 나에게 참 목자가 누군지 모르고 목자 없는 인생으로 살고 틀린 기준을 가져버린 인생이 우습게 된다 이 말입니다. 자기 때는 잘났고 자기 때는 배웠고 자기 때는 일터라고 말하고 자기 때는 어떤 위치에 있다고 말하지만은 뭘 끄집어내고 있습니까? 전통을 끄집어냈는데 그 끄집어낸 전통이 뭐예요? 손 안 씻고 밥 먹었다고 오늘도 끄집어낸 거예요. 손 안 씻고 밥 먹으면 좀 어떻습니까 여러분? 진짜 이방인의 집에 가서 밥 먹는다고 트집 잡더니 지금은 뭡니까? 손 안 씻고 밥 먹은 거 가지고 전통을 지금 들고 나왔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유대인 장로들이 뭡니까? 손을 잘 씻고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손 안 씻고 먹는 것을 가지고 트집을 잡고 있습니다. 뭘 말하고 있겠습니까?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고 씻고 먹었다는 사실입니다. 반드시 밖에 나갔다 오면 손을 씻고 음식을 먹었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로 뭡니까? 전통을 지키면서 살아야 되는데 왜 전통을 안 지키냐 이 말이에요. 그 질문입니다.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의 전통을 준행하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 당신의 제자들은 전통을 안 지킵니까? 왜 손 안 씻고 밥 먹냐 이 말이에요. 이런 인생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때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이사야의 오늘 예언의 말씀을 전하는 말씀을 끄집어내서 말합니다. 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은 하나님. 근데 마음은 딴 데가 있다. 오늘 여러분 뭘
말하고 있습니까? 기준이 틀려버렸다 이 말이에요. 응? 기준이 입술하고 마음이 같아야 되는데 기준이 틀려버렸다 이 말이에요. 자, 전통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이 입술로 나를 공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나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사람의 교훈을 가르치고 있지만은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준이 틀려버리면은 아무리 전통을 들고 나와도 헛되게 경배하는 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참 목자를 잃어버린 인생은 기준 자체가 뭐예요? 헛된 거다 이 말이에요. 경배 자체가 헛된 경배다 이 말이에요. 목자가 없는 경배는 헛된 경배다. 목자가 없는 전통은 헛된 전통이다 이 말이에요.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나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데 뭐요? 하나님의 말씀을 팽개치고 사람의 전통을 붙잡고 있다 이 말이에요. 틀린 기준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뭡니까?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는 것이 아니고 뭐요? 잘 저버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계명을 더 중하게 여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에 서서 참 목자를 뒀다면 하나님이 먼저인데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말씀은 버리고 사람의 교훈을 붙잡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잘 깨닫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어기고 잘 저버린다. 모세가 말합니다. 뭘 말하고 있으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더니 부모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오늘도 말씀했는데 너희는 이렇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것을 지적해 줍니다. 사람이 부모에게 오늘 뭐요? 내가 들이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은 그만이라고 한다. 이 말은 무슨 고르반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고르반 제도가 바로 무슨 말이냐면은 헌신 소위 말해서 서원한다는 제도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서원했다면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드렸다고 오늘 뭐 약속만 하면은 부모에게 안 해도 되는 것처럼. 근데 이 사실 이 말이 아니에요. 고르반 제도를 악용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서원했다고 하면서 뒤로 다 챙기고 부모도 공경하지 않고 내가 재산을 하나님께 다 드릴게 해놓고 뭐요? 그렇게 했다고 해서 사실은 하나님께 조금 드리고 나머지를 다 챙기고 그걸 했다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이런 오늘 뭐야 사람들이 했다 이 말. 이걸 예수님이 지적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못된 인생들이네. 틀린 기준을 가질 뻔해 이런 인생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자기 부모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한다.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전통을 말하고 전통을 지키는 오늘 유대인 세기과 바리새인들이 오늘 요딴 짓을 하고 있다는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은 저버리고 사람의 교훈을 가지고 고르반 제도라는 그 제도를 악용해서 뭐요? 자기 입속을 다 챙기면서 하나님께는 뭐요? 소위 흉내만 내고 그러면서 부모도 공경하지 않는 이런 악한 짓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누구냐면은 사실은 종교 지도자들한테 하는 소리. 소위 하나님을 공경하는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한테 요즘 시대와 똑같습니다. 얼마나 이런 일이 많은데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올바른 기준을 가지고 있으면 정상적인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참 목자를 두면은 인생이 바른 인생이 된다.
그러면서 올바른 기준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자, 손 안 씻고 먹는 것을 가리켜서 지적했던 오늘도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올바른 기준을 오늘도 말씀해요. 뭘로 말씀합니까?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비유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시 불러서 제자들을 가르칩니다.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손 안 씻고 음식을 먹은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 않는다 이 말이요. 음식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요. 오늘 이 지금 유대인들은 뭘 지적했어요? 전통을 지적하면서 왜 손 안 씻고 밥 먹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것을 왜요? 죄로 삼았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전통으로 어긴 걸로 삼았다 이 말이에요.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짜 올바른 기준이 뭐냐 이 말이에요. 뭐가 바른 것이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지금 올바른 기준을 다시 불러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밖에서 사람으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무슨 말입니까? 마음과 생각, 영혼이 오늘도 뭐요? 더러워진 것이 더러운 거다 이 말이에요. 마음과 생각이 더러운 것이 더러운 거다 이 말이에요. 마음과 생각, 영혼에서 나오는 것이 더러운 거다 이 말이에요. 밖에서 육신으로 안에 들어가는 음식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목자 없는 인생이 그 속에서 나오는 것이 더러운 거다 이 말이에요. 참 목자가 없는 인생이 더러운 인생이다 이 말이에요.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물을 떠나 집으로 들어가셔서 제자들에게 오늘 뭐요? 말씀하던 그것이 이해가 안 되니까 제자들이 다시 오늘 뭐요? 질문합니다. 그 비유를 좀 자세히 좀 이야기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대답합니다. 너희도 이렇게 깨닫지 못하냐? 너희조차도 깨닫지 못하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너희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 이것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느냐 이 말이에요.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않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가는 것이다. 이러므로 잘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밖에서 먹어서 들어가면 뒤로 나오는 것이다. 쉽게 말하면 음식은 배설물로 돼서 나오는 것이지 손을 씻고 안 씻고 그게 문제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손을 씻든 안 씻든 밖에서 들어온 음식물은 반드시 뭐요? 뒤로 나오는 배설물이지 몸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손 안 씻고 먹는 음식조차도 뭐라고 깨끗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않고 배로 들어가는 것이다. 밖에서 손 안 씻고 먹는 음식이 마음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육신으로 배로 들어가서 뭐라고? 뒤로 나오는 배설물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데 뭐가 나옵니까? 속에서 나오는 것이 있다.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있다. 악한 생각이다.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뭐가 들었냐? 악한 생각입니다.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수와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고난과 교만과 우매함이다. 이게 뭡니까? 더럽게 하는 거다. 이게 더러운 거다. 사람의 마음에서 사람의 생각과 마음에서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이것이 바로 뭐야? 더러운 것이다. 쉽게 말하면 참 목자 없는 인생이 더러운 인생이지 손 안 씻고 음식 먹는 게 더러운 인생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더 쉽게 말해볼까요? 육신의 거지가 더러운 인생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참 목자 없는 인생이 더러운 인생이다.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육신이 거지가 인생이 더러운 것이 아니고 뭐요? 목자 없는 인생,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더 더러운 인생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 참 목자 없는 그 인생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 그것이 더러운 거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악한 생각이 뭐입니까? 잘 보시기 바랍니다. 속에서 나오는 것,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있다. 그것이 악한 생각인데 그 악한 생각 속에서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수와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합니다.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만다 더럽게 하는 거다.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음식이 아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올바른 기준을 붙잡으세요. 올바른 기준은 육신이 아니고 뭐야? 마음과 상한 영혼이다. 영혼이, 영적인 것이 먼저 기준이다. 육신의 전통이 기준이 아니고 뭐 사람의 전통이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요, 영적인 것이 먼저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이 먼저 기준이다 이 말이요.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기준이다 이 말이요. 세상 나라가 기준이 아니고, 육신이 기준이 아니고 뭐요? 마음과 상한 영혼이 기준이다 이 말. 올바른 기준으로 다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는 틀린 기준의 결과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틀린 기준의 결과가 바로 병든 인생입니다. 여러분, 함정과 틀고 올무라는 틀린 기준에 붙잡히고 노예되어 버리면은 그 노예되고 버려도 속국되면 반드시 오는 결과가 뭡니까? 병든 인생이다. 병든 인생. 병든 인생의 특징이 바로 뭐냐? 틀린 기준을 가지고 있다. 그 틀린 기준의 첫 번째가 바로 영적인 문제가 반드시 온다는 사실입니다. 영적인 문제. 그래서 영적인 문제를 오늘 우리에게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귀신 들린 딸아이를 오늘도 뭐야? 고쳐달라고 찾아온 한 여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틀린 기준을 고쳐주는 치유하는 장면입니다. 두루 지방에서 만난 여자입니다. 한 여자가, 이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의 여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헬라인이면서 이방인이죠. 수로보니게 족속의 이방 여자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더러운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찾아왔습니다. 자, 여러분, 틀린 기준을 올바른 기준으로 가르쳐주고 나서 지금 어떤 현장입니까?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찾은 여인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이 바로 뭡니까? 인생은 틀린 기준을 가졌을 때 반드시 뭐가 온다? 영적 문제가 찾아오는데 그 영적 문제를 반드시 뭘로? 올바른 기준을 고쳐준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자, 그 장면이 바로 어디입니까? 더러운 귀신 들린 오늘도 어린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발 앞에 엎드려 간구합니다. 자기 딸을 좀 고쳐달라고, 자기 딸에게 들어와 있는 귀신을 좀 쫓아달라고, 그것도 더러운 귀신을 쫓아달라고 간구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틀린 기준의 결과로서 뭐가 찾아왔다? 영적 문제가 찾아왔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세상임을 알아야 됩니다. 아, 그렇구나. 이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지 않지 않느냐?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처음에는 이해 못하는 말입니다. 오늘 이 뭡니까? 헬라인으로 수로보니게 여자로서는 뭔 말입니까? 이방인이다, 이방인. 이방인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찾아왔는데 뭡니까? 이 이방인의 여자가 뭐 했다는 말입니까? 그동안에는 뭐요? 딸이 귀신 들릴 수밖에 없는 영적으로 뭐 했어요?
전통을 가지고 육신을 가지고 세상 것을 기준을 가지고 사단의 함정과 틀과 올무의 인생 그 흑암의 문화 속에서 살다 보니까 자기 딸이 귀신 들려버렸다. 그래서 예수 만나면 고친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 찾아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합니다. 너는 이방 여자가 아니냐? 이방 여자로서의 어떻게 감히 네가 유대인 나에게 찾아왔느냐 하는 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뭐라고 하면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하고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 마땅하지 않다. 무슨 말이에요? 이방 여자가 잔치에 어떻게 들어올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자녀의 음식을 너한테 줄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나는 지금 유대인을 치료하는 유대인을 살리기 위해서 내 자식을 살리는 그 일을 하는데 너는 이방 여자로서 뭐 취급합니까? 개 취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해가 됩니까? 이때 이 여자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여자가 대답합니다. 맞습니다. 주여 맞습니다. 옳습니다. 저는 이방 여자입니다. 감히 어떻게 내가 이방 여자로서 하나님 앞에 올 수 있느냐 인정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주여 옳습니다. 그러나 뭡니까?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슬기를 먹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나는 개같은 인생입니다. 그렇지만은 오늘도 주인집의 잔치집에 오늘도 그 음식이 상 아래 떨어질 때에 그 떨어지는 음식을 개가 먹듯이 나 또한 부스러기라도 오늘도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뭘 바라보세요?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맞습니다. 나는 이방 여자로서 나는 참 주인이 없는 인생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당신이 나의 참 주인이 되면 되지 않습니까? 참 주인을 잃어버리고 내 딸이 귀신 들렸는데 참 주인 대신 당신을 내가 영접하고 당신을 만나고 당신과 함께하면 내 딸이 고쳐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개같은 인생이지만은 오늘 이방 여자로서 당연히 하나님을 만날 수 없지만은 오늘 당신이 참 주인의 것을 믿고 내가 당신 앞에 왔기에 나를 좀 살려고 내 딸을 고쳐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고 내가 개같은 인생에서 불쌍히 이김을 받아야 될 나에게 좀 긍휼함을 베풀어 달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깨달아야 될 영적 비밀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입니다. 맞습니다. 나는 개같은 인생이고 나는 망해지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오늘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하나님의 그 불쌍하심이 내게 임해야 나도 살 수 있습니다. 내가 사는 비밀은 주님이 나의 참 목자가 돼야만 나는 살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 고백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오늘도 이 여인의 고백을 듣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네가 믿음의 고백을 했으니 이제는 돌아가라. 참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다. 여자가 오늘 그 이야기를 듣고 집에 돌아가 보니까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참 목자를 만나버리면 영적 문제가 해결된다 이 말이요. 참 목자를 만나버리면 귀신이 떠나간다 이 말이요. 올바른 기준을 붙잡으면은 귀신이 떠나간다 이 말이에요. 영적 문제 해결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두 번째 치유입니다. 올바른 기준을 안 가지고 틀린 기준의 결과가 바로 육신의 문제가 찾아온다는 정신의 문제가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올바른 기준을 안 가지고 틀린 기준을 가지고 있으면 영적 문제도 오고 정신 문제, 육신 문제가 다 찾아온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뭡니까? 두 번째는 두로 지방입니다. 두로 지방을 지나서 시돈을 지나서 대가벌리를 오늘도 통과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가벌리가 뭐라고요? 우상 신전의 문화 도시들이다 이 말입니다. 심지어는 그 신전에 얼마나 우상을 숭배할 돼지 떼를 키워야 되는 돼지를 떼로 오늘도 사육을 하는
그래서 신전에서 나오는 그 돼지고기가 아예 상업화되어 있을 정도로, 그 정도로 우상을 숭배하는 지역이다. 자, 여기를 지금 통과합니다. 두루 지방을 지나고 시돈을 지나고 대가볼리를 통과해서 어디입니까? 갈릴리 호숫가에 왔다. 갈릴리 호수에 왔어. 갈릴리 호숫가에서 치유하는 장면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람들이 병자를 데리고 와서 강구하는데, 사람들이 어떤 환자를 데려왔습니까? 어떤 병자를 데려왔습니까? 기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려왔습니다. 기도 먹고 말도 더듬는 거. 말 더듬 알죠, 여러분? 말을 못하는, 정상적으로 발음이 안 되는 사람.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기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려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안수하여 주기를 강구하면서 데려왔을 때 예수님께서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 치유하는데, 뭘로 치유합니까?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다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리러 말씀하셔 탄식하시며 그에게 말씀하시. 뭐라고 말합니까? 에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기먹고 말 듣는다 말은 닦였다는 말이에요. 닦였다. 귀가 닦였고 입이 닦였다 이 말이에요. 오늘 틀린 기준을 가져버리면 정말로 입도 닦이고 귀도 닦이고 다 닦인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올바른 기준을 말하면 뭡니까? 열리는 것이다. 열리는 것. 그 열린다의 비밀이 바로 에바다입니다. 잘 들으세요. 열린다의 기준이 뭐냐? 에바다입니다. 올바른 기준을 가져버리면 여러분 에바다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참 목자를 여러분이 소유하면 에바다 열린다는 사실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모습입니다.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서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리러 탄식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탄식입니다. 참 목자의 탄식입니다. 무슨 탄식입니까? 틀린 기준으로 인생의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모든 문제가 다 찾아와 있는 오늘 현장, 목자 없는 양들의 모습, 틀린 기준으로 와 있는 결과들을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참 목자로서 목자가 없는 양들의 그 어려운 상황을 보면서 탄식하는 모습. 기먹고 입도 막히고 귀도 막히고 여기에 여십니다. 뭐라고 여십니까? 하늘을 우려 말씀하시면서 그에게 말씀하여 에바다, 이는 열리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이 상황을 보시기 바랍니다. 에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과 생각, 정신, 영혼이 열리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참 목자를 소유하면 올바른 기준을 가져보면 뭐가 된다? 마음과 생각, 영혼이 열린다는 사실입니다. 올바른 기준을 놓치고 틀린 기준을 가지고 있으면 뭐한다? 마음과 생각, 영혼이 닦인다 이거예요. 입도 닦이고 귀도 닦이고 마음과 생각, 영혼이 닦인다. 그 영혼을 마음과 생각, 육신의 여는 비밀이 바로 에바다. 참 목자를 만나고 올바른 기준을 가지고 열린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열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에는 열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에바다. 에바다. 지지난 이러면서 달리다도 이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는 에바다. 하나님 오늘도 내 영혼과 내 마음과 생각, 내 육신을 열어주옵소서. 내 닫힌 입을 여시고 내 닫힌 귀를 열어주옵소서. 내 영혼을 열어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 에바다의 은혜가 내 속에 넘치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에 붙잡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풀려 말을 분명히 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에바다,
열렸다 이거. 귀도 열리고 입도 열렸다 이거. 정상적으로 풀렸다는 사실입니다. 맺힌 것이 풀렸다 이거. 여러분 틀린 기준을 가면 맺혀버리는 맺혀. 참 목자를 잃어버리면 맺힌다는 사실입니다. 사단의 노예되고 버려도 소국돼 버리면은 맺힌다는 사실. 이 맺힌 것을 푸는 비밀은 뭐라고? 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경고합니다. 아무에도 이러지 말라. 경고할수록 그들이 더욱더 널리 전파하면서 소문들이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시험히 놀라 하는 말입니다. 그가 모든 것을 잘했다. 참 잘하네. 아니 저분만 만나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구나. 저분만 만나면 풀리는구나. 저분만 만나면 열리는구나. 못 듣는 사람이 듣게 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게 되는구나 하면서 사람들의 입 소문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경고를 해도 증거 있는 증인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주시는 이 은혜를 여러분들은 널리 가서 말하는 증인들이 되시라 이 말이에요. 무슨 증인요? 에바다의 증인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만 만나기만 하면 참 목자를 만나기만 하면 열린다. 마음도 열리고 영혼도 열리고 입술도 열리고 모든 것이 열린다는 사실입니다. 닦인 자에게 맺힌 자에게 열리고 풀어주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나의 기준은 어떤 기준입니까? 내 잘못된 각인부리 체질에 대한 기준을 바꾸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틀린 것을 가지고 있으면 큰일 납니다. 율법입니까? 여러분의 기준은 적용이 뭡니까? 율법입니까? 복음입니까? 율법도 아니고 복음도 아닙니다. 복음화가 돼야 됩니다. 복음으로 끝나셔야 됩니다. 복음이 다라는 사실. 모든 것이고 완전하고 충분한 그 복음을 끝난 시작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행위입니까? 눈에 보이는 것입니까? 마음과 생각, 영혼입니다. 내 마음과 생각 안 보이는 것이 먼저 기준이다. 안 보이는 것의 기준, 하나님의 나라의 기준이 뭐니? 보좌화입니다. 보좌화. 이게 바로 여러분의 기준입니다. 세 번째는 기준이 뭡니까? 지적하는 것입니까? 맞다 틀리답니까? 아닙니다. 살리는 것입니다. 살리세요. 어떤 사람도 살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도 풀어주라 이 말이에요. 열어주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닫지 마세요. 왜 그렇습니까? 위도와 임마누엘과 완전히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묶여있는 인생들, 사단의 문화 속에 불신자 상태로 멸망길을 가는 저들을 향하여 우리는 뭐합니까?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이라는 언약을 가지고 있는 언약의 기준의 사람들입니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기준을 가지고 그 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증인들입니다.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 이번 주간에 올바른 기준을 가르치고 있는 참 목자 되신 그리스도의 비밀을 붙잡고 한 주간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말씀 붙잡고 한 주간에 모든 것을 열리는 에바다의 축복을 회복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번 주에도 이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이 말씀을 따라서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